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또 6월달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호국의 달 이렇게 정해가지고 모든 사회에서 이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달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세상 나라의 시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백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백성 그렇게 정해봤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UN 기준으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 나라 수가 달라지는데 UN의 기준으로 하면은 대만을 국가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96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196개. 몇 개 있다고요? 196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한 나라고, 그 외에 이제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이 비독립 국가 혹은 특별 행정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한 245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245개. 그러니까 이 나라는 통치자가 있고 의회가 있고 헌법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245개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 245개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고 의회가 있고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과 막 권세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권력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산속으로 도망가서 무섭게 벌벌 떠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심판되고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245명의 통치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의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쳐나오면은 이 사회는 전쟁터가 돼요. 싸우고 서로 죽이고 무질서하게 되고 약육강식의 동물과 같은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이 그렇게 동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정부를 세우고 또 막 의회도 세우고 헌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국가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통치자가 있고 헌법이 있고 의회가 있고 사회 모든 제도가 있고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적인 국가 속에서 또 세속적인 통치자와 이런 인간 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더 정치를 위에다 두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지하는 무슨 정치인이나 뭐 이런 걸 더 머리에 두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가정이든 자녀교육이든 인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지.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가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와 국가와의 이 관계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계속 논쟁되던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세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은 그 유럽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그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황제가 있어요. 뭐 실권은 없지만 페이퍼 황제지만은 신성 로마제의 황제가 있고, 또 그 전체를 통괄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황이에요. 중세 싸움이 뭐냐? 교황이 높냐, 세속 권력자인 황제가 높냐, 누가 더 권력이 높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운 거예요. 중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래가지고 뭐 신학자들도 다 이 싸움에 가입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황제, 로마의 황제 하인리 4세인가 하는 사람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황이 권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세속 정부의 황제, 유럽 전체의 황제, 말이 필요 없어요. 예배 못 들어오게 하고 성찬식 못 받게 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황제도 벌벌 떨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종교 사회는 아니죠. 종교인들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헌법이죠. 그 규칙에 따라서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본문도 있고 또 로마서 13장의 그 유명한 본문도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 강해 설교를 주로 쭉 해왔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옛날에 설교했던 걸 다 이렇게 꺼내 보니까,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때 했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 했고, 두 사람은 좀 비슷한 사람이니까 이제 로마서 13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그 설교할 때 각각 다르게 설교했는지 아니면 똑같이 설교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정치 편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하죠.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설교하고 좋아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지금 여기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라 막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지난번에 또 좀 진보적인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잘 설교 안 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국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13절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라. 우리나라는 순종을 싫어한다 했죠. 순종한다는 말을 굉장히 굴욕적으로 여기고 약함의 어떤 표시로 여기고 싫어해요. 순종한다는 말. 왜냐하면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 민족적인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열등의식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순종한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에 좀 영웅적이고 사람들이 뒤에서 박수 주는 사람은 뭔가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고 대들고 막 그러다 감옥 가고 이런 사람이 영웅이 돼요. 우리 사회. 그래서 통치하는 왕보다는 항상 정도전 같은 사람이 더 높여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왕이 다 하는 건데, 지도자가. 자, 여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굴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노사 문제, 뭐 한국과 일본 문제, 남북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모든 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획일적일 필요는 없어요. 신앙과 양심에 따라 누구든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사회적 이슈들에 참여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면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막 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그랬어요. 신학생이지만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상당한 신학자 목사들도 정치 편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막 이제 젊었을 때 혼자 답을 찾으려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도 읽고 뭐 레닌의 제국주의론도 읽고 뭐 다 읽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제가 뭐 안 읽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읽어봤어요, 내가. 자본론은 원본으로는 못 읽고 서울대학에 그 당시 경제학 교수로 있던 김수현 교수가 쓴 자본론 강의 책을 쉽게 풀어놓은 책을 다 읽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꼴통 보수가 저기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인간이 만든 제도를 존중하고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를 유발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폭력적인 집회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단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여했다면 나오세요.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과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개인의 주장도 단체의 주장도 의사 표현도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법과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에 순응하라, 그걸 존중하고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말씀을 왕과 총독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한 자를 위하여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다시 풀어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제도를 얘기하다가 왕과 총독을 얘기할까요? 예? 왕과 총독은 누굽니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자들.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세운 제도들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최고 책임자로 선출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자, 여기 본문의 왕은 로마 황제이고 총독들은 로마 황제가 각 속주들에게 파견한 총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달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협력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존중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협력하고 존중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정치 지금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집권 세력도 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런 하나님이 세우는 제도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 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협력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정치인을 위한 것이거나 그 정당을 위한 것이나 그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이 인간의 제도와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인데, 오늘 이 두 가지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도를 순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통치자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말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선행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왜 생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함으로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로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행은 문맥 속에서 보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제도에 순응하고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문맥에서 보면 그게 선행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무식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매우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제 막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굉장히 막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큰 교회들은 막 기자들하고 막 언론 유튜브들이 찾아가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막 거기서 예배 드리면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에서 봤잖아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기독교의 악의적인 기자들, 시민단체들, 정치인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며 반사회적인 단체인 것처럼 매도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몇 배 더했다고 보면 돼요.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벌레 보듯이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뭐 선교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왜 그랬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하나 소개해 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부에 대해서 반항적이며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떠들어 댔습니다. 사회의 혼란 세력이야.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야. 왜냐하면은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예수가 왕이, 로마 황제가 왕인데, 로마 제국이 진짜 나라인데 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래서 이 사회 분란 세력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미풍양속을 해치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로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고
남녀가 함께 모여 음란한 짓을 한다고 떠들어대고 다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아마 남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찬식과 유아 세례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 문제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왕과 총독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네로가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고 싶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새로 질러 그랬어요, 로마를. 그런데 이게 막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누가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공공의 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에는 네로 황제의 국가 권력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아직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역할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당하고는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와 황제가 파견한 지방 총독들을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통치에 협력함으로써, 사회 제도와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또한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기독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악의적인 소문들이 해명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해명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당국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미풍양속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또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예배의 자유가 있고, 또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의 목표는 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국가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기 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방해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탄의 통치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필요했어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 오해를 계속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반란 세력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질서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면 이 역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로마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린 수준에 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했을 겁니다. 린치. 법과 질서가 없으면 미우니까 교회 가면 잡아다가 막 깡패들이 때릴 수도 있고, 뭐 법과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바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로마 전역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마다 바울을 누가 구해줬어요? 사람들이 잡아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마다 누가 구해줬어요? 로마의 정부에서 구해줬어요. 로마는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는 나라예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구해줬잖아요. 여러 번 구해줬어요. 여러 번. 만약에 이 통치의 질서, 치안이 무너졌다면 바울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는 교회를 개척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의 왕과 총독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줄 그만큼의 정의는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선교를 위해서도 로마의 법과 질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만일 로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어요? 바다로 배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로 다니면서 선교했고 육로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로마의 치안이 무너지면은 지중해 바다는 해적 천지가 돼.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육로는 강도 천지가 됩니다.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강도를 만난 적도 있지만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법과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고 육로로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최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주는 은혜예요. 차선책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국가를 무시하는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지나치게 국가를 우상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오노 나라미가 쓴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로마가 이제 476년에 저 게르만족의 일부인 롬바르드족에게 의해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지중해 연합 로마 제국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한 나라였는데 다 이제 독립하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사라산 제국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이 세력이 쳐들어와 가지고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막 교회에다 불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지중해는 완전히 이제 통제권을 잃어가지고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완전히 해적 천지가 됩니다. 해적 천지. 아무도 안전하게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육로로도 다닐 수가 없어요. 치안이 무너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극렬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약 2억 명이라 그러죠. 적도 부근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 치안과 안전, 자유가 다 무너진 나라들이에요. 안정적인 정부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무너졌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과 총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이니까? 그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아까는 주님을 위하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게 뭐예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무너지면 이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은 이 사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양신학교가 거기 있었고 여기는 장로교의 모든 뿌리가 평양이에요. 평양신학교. 신의주 평양, 저희 아버님은 신의주 고향이신데 이 일제시대 기독교는 사실 이쪽 남쪽보다 북쪽이 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북한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세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 없어요.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 질서와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일할 때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국가가 안정돼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저 아프리카처럼 되고 북한처럼 되면은 공산화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안과
이 자유와 평안 속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안 되는 나라에서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와 지금 총뿌리를 대고 있는 우리의 동포이면서 적인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노리는 북한 공산 정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여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절실히 요청되는 나라예요. 우리 사회가 공산화되면 예배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 오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맡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저 사람 정치적으로 좋아하고 저 당을 내가 정치적으로 선호하고 저 집권 세력을 내가 지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전혀 다른 국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의 국가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법과 정의와 질서를 어느 정도는 지키던 로마 시대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시대는 이제 AD 한 90년 중반으로 넘어오는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독재자가 황제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나 디모데전서에서 그리는 국가는 이 질서와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단체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국가는 폭력을 행사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짐승의 세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국가가 완전히 다르게 묘사가 돼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4개의 짐승의 모습으로. 국가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어느 정도의 정의를 지키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느 정도 이런 정부 같은 정부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 북한과 같은 저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이렇게 막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부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럼 기독교인들이 순응해야 됩니까? 그걸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항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도 국가가 그렇게 짐승이 됐을 때는 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저항이 이제 그 유명한 시민 저항권이에요. 시민 저항. 성경에도 여러 번 그런 게 나옵니다. 애굽의 황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을 때 국가의 명령이고 왕의 명령이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죠. 목숨을 걸고. 사울왕이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었지만 그 병사들이 불순종합니다. 저항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기고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항은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무질서와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한 무기는 화염병이나 돌멩이나 몽둥이가 아니고 십자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제공하는 무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지금 몇 시에 오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성전 경찰에 군인의 그냥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말고에 귀가 탁 떨어졌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뭘로 구하려고 했어요? 칼로 잘라냈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학생 운동할 때 이제 막 또 친구들 좀 진보적이고 또 주사파 사상을 받아들여서
뭐 NLPD 막 지금도 그 논쟁이 되고 있는데, 뭐 마스 레닌 받은 뭐 주사 받은 하여튼 아이들이 막 와서 화염병 들고 나가고, 야 화염병 들고 나가자. 기도한다고 독재가 물러가냐? 그래서 이제 야 기도하면 물러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이제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검이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왜 실패했어요? 힘으로, 파워로, 검으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중세 교회 교황과 주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부, 로마 정부, 짐스 같은 정부에 저항할 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저항합니다. 그게 순교예요. 순교와 십자가와 복음 증거,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운데도 폭력과 무질서 이런 모습을 들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불의한 길로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 왕을 사랑하고 뭐 다른 사람 사랑하는 모든 원리는 사랑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것, 왕만 사랑하고 뭐 통치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도 사랑하고 군인들도 사랑하고 종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막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하나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여기 왕들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왕들은 존경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왕들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는 우상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얹혀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왕은 통치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해. 그가 단지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서 사랑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서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제가 그 설교한 거를 요약해서 드리게요.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고요함과 평안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이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존경으로 사랑하고 무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통치 행위에 협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 우리 사회가 호국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6월달에는 더 그런 관심을 가지며, 특별히 우리 민족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 있어서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영역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과 헌법과 사회 질서와 인간의 제도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